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드로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 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열왕기 4장에는 엘리사와 관련된 기적적인 사건 3가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이 죽자 빚쟁이가 찾아와 빚을 갚지 않으면 그녀와 아들들을 종으로 팔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던 여인은 엘리사를 찾아와 절규하며 하소연했죠. 그녀의 절규에는 남편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겨우 이것입니까? 라는 원망과 불평, 삶의 고통으로 인한 아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그런 그녀에게 빈 그릇을 최대한 많이 빌려다가 집에 남아있는 기름을 그 그릇에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빈 그릇은 모두 기름으로 채워지게 되죠. 이것은 하나님만이 빈 그릇과 같은 그녀의 삶을, 그녀의 인생을 채울 수 있다는 말씀이며 삶의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녀의 소망으로 그녀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수넴 여인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녀는 갈멜산을 오고 가는 엘리사를 극진하게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에 방을 하나 내어서 엘리사를 위한 방으로 꾸몄습니다. 이것은 엘리사에 대한 극진한 존경의 표현이었으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엘리사는 필요한 것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대답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였습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라는 그녀의 신앙 고백이라고 했죠. 그녀는 그녀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만으로 평안했습니다. 아들이 없었지만 그것이 그녀의 행복과 평안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무엇이 필요하냐고 물을 때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던 것이다 라고 했죠. 이런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자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녀는 하나님께서 행하셨거나 앞으로 행하실 일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하실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3가지의 차이 아시겠죠? 행하신 과거에, 행하시는 현재에, 행하실 이런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행하실 일들을 모두 알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구하셔야만 하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루어 주셔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한 점 의심 없이 굳게 믿고 구해야 한다.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복을 구해야 한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주실 거라고 믿으면 주신다는 믿음,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믿음도 아닙니다. 그런 헛된 말과 약속에 놀아나시면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런 가르침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도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실패한 거고 예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다는 걸 안 믿으신 사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갈 위기에 빠졌을 때, 죽을 위기에 빠졌을 때, 감옥에 갇혔을 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요셉의 기도를 하나하나 다 들어주셨다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이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민족을 이룰 수 없었을 겁니다. 센터 처치라는 책으로 또 그런 교회의 가치로 유명해졌던 한국 교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은혜를 받고 있는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이 간구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지 않으실 도리가 없습니다. 라고 누군가 기도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라 자신의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으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란 어떤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나 틀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그건 자신의 삶을 이롭게 하기 위한 계획을 신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하려고 드는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건 하나님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믿는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까지와 지금과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풀무불 앞에 선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말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구해 주실 것을 믿지만 또한 구해 주시지 않는다 해도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라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것이 수넴 여인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 그것만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런 그녀에게 엘리사는 아들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 아이는 그녀의 행복의 이유가 되어 주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죽음에 대한 수넴 여인의 반응이 무엇이었느냐? 평안을 구한다는 거였습니다. 엘리사를 찾아간 여인은 아들을 살려내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언제 아들을 달라고 했느냐라고 했습니다. 아들을 얻으면 더 평안할 거라고 속이지 말라고 하지 않았냐고 엘리사에게 따졌습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사환에게 지팡이를 주어 보내며 죽은 아들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그렇게 하면 아들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의미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사가 아들이 살아날 방법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엘리사의 영혼이 살아있음에 두고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맹세했습니다. 이것은 그녀의 평안이 아들이 있고 없음에 있지 않다. 아들이 살고 죽는 것에 있지 않다. 애초부터 나의 평안은 하나님께 있었다라는 고백이라고 했죠. 하나님이 나의 평안이라는 것, 이것을 수넴 여인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의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엘리사가 길갈에 갔을 때 선지자의 제자들은 흉년으로 인해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을 만난 엘리사는 굶주리고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사원에게 큰 솥을 걸고 국을 끓이라고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여기서 국, 그러니까 뭐 된장국, 김치국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프입니다. 수프, 스튜, 수프 그쯤 어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국밥인 겁니다. 국밥인 거예요. 아마도 엘리사의 사원은 그가 가지고 왔던 재료로 수프를 끓이기 시작했을 겁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던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 솥에서 수프가 끓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대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중 하나가 비상식량으로 쓰려고 모아두었던 들호박을 수프를 끓이던 솥에 넣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 39절입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곳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여기에서 들포도 덩굴이라는 건 야생 덩굴이라는, 포도 덩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덩굴 식물 이런 뜻입니다. 덩굴을 이루며 자라가는 모든 식물을 들포도 덩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들포도 덩굴에서 땄는데 들포도가 아니라 들호박이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식량을 찾아 산으로 들러 다니다가 어떤 덩굴 식물을 만났고 거기 보니 호박처럼 생긴 열매가 달려 있어서 그걸 따가지고 왔다. 잔뜩 따가지고 왔다.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잔뜩 자기가 들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채워가지고 잔뜩 따왔다 이겁니다. 이 들호박이 어떤 열매인지는 알 수 없는데 성경학자들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콜로신스 오이라고 부르는 덩굴풀의 열매일 걸로 추측합니다. 어떻게 생겼습니까? 호박이나 수박 어디 중간쯤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 열매는 작은 호박, 수박처럼 생겼는데 쓴맛이 강해서 먹지는 않고 채취한 다음에 정죄하면 좋은 약, 콜로신스라는 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건 당뇨병, 상처치유, 피부병, 설사, 황달, 변비, 천식, 탈모증, 암, 류마티스 같은 그 약의 재료가 되는 그런 성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열매를 직접 먹으면 설사병, 복통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사망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제해서 먹어야 되는 겁니다. 아마도 이 선지자의 맛은 이 선지자의 제자는 저걸 발견하고 먹을 수 있을까 고민했을 겁니다. 그렇죠? 생긴 게 딱 맛있게 생겼잖아요. 수박처럼 생겼단 말이죠. 호박처럼 생겼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 맛을 봤을 수도 있습니다. 맛을 보니 어떻겠습니까? 씁니다. 맛은 없죠. 그런데 생김새가 먹어도 될 것처럼 생긴 겁니다. 썰어보면 수박이나 호박처럼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먹어봤는데 당장 뭐 배가 아프거나 그러진 않았고 쓴맛이 났을 뿐입니다. 근데 이제 자고로 옛날부터 쓴맛이 나는 과일은 말려놓으면 달아집니다. 그래서 말려서 쓸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맛도 보지 않고 야 먹음직하게 생겼으니까 그냥 들고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지금 수프를 끓이는 겁니다. 끓이는데 이게 수프입니다. 재료가 뭐였겠습니까?
밀가루 넣고 끓이는 겁니다. 밀가루 죽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맛이 없게 생겼잖아요. 좀 맛있게 먹고 싶은데 뭐 채소 같은 걸 좀 넣으면 더 맛있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저걸 집어넣는 겁니다. 맛있게 먹으려고요. 아마도 아기를 가지고 일부러 다른 선지자들을 해하려고 다 한번 죽어봐라 이런 걸로 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넣는 걸 보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그냥 있는 겁니다. 뭔지 모르니까, 맛있게 생겼으니까. 저게 독이 있다 그걸 알았으면 야 그거 넣으면 안 돼, 미쳤어? 이렇게 했겠죠. 근데 별 생각 없고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맛있게 생겼으니까 넣는 걸 막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소량이야 큰 탈이 나지 않을 수 있지만 독성이 있는 쓴맛이 나는 열매를 때려넣고 끓여서 국물을 우려낸 겁니다. 그걸 먹고 괜찮을 리 없고 그 국이, 그 수프가 맛있을 리 없습니다. 그래서 그 수프를 퍼서 먹으려고 하다가 수프에 죽음의 독이 있다라고 소리치는 겁니다. 열왕기하 4장 40절입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외쳐 이르됩니다. 여기 외쳤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앞서 선지자의 아내가 엘리사에게 부르짖었다라고 할 때 사용했던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외쳐 부르는 것은 그냥 같은 단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이 세 가지 이야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렇다면 같은 맥락 가운데 있는 표현이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의 부르짖음은 어떤 의미라고 했죠? 남편이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이거냐는 원망과 불평이라고 했습니다. 삶의 고통에 대한 아픔이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있는 절규라고 했죠. 그리고 이제 쓴 스프를 맛본 선지자의 제자들이 같은 부르짖음으로 외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당신이 먹으라고 준 스프가 씁니다. 거기에 죽음의 독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대가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무도 없는 이 나라에서 믿음을 지킨 우리가 받아야 하는 이게 우리가 먹어야 될 대가입니까? 흉년으로 인한 궁핍도 우리가 참았습니다. 허연 국물만 있는 국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먹으라고 주는 게 쓴 스프, 독이 있는 국입니까? 이게 뭡니까? 이런 불평, 원망 이런 겁니다. 그동안 굶주리면서 미뤄왔던, 참아왔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의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지금 묻는 겁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어떻게 하느냐? 가루를 가져오라고 해서 솥에 던져 독을 없앤 후에 다시 국을 퍼더라 그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합니다. 열왕기하 4장 41절.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매 이에 솥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엘리사가 솥에 던진 가루가 뭐였을까? 라고 물을 때 밀가루 같은 곡물가루였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스프의 주재료가 뭡니까? 밀가루 같은 곡물가루입니다. 거기에 단호박을 넣으면 단호박 스프, 버섯을 넣으면 버섯 스프, 크림을 넣으면 크림 스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드로박을 넣은 선지자의 제자도 단호박 스프 같은 걸 기대하고 넣은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밀가루를 더 넣으면 독이 사라질까요? 밀가루를 더 넣으면 쓴맛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쓴 스프는 밀가루를 더 넣어도 계속 쓰고 먹으면 탈이 날 국은 밀가루를 더 넣어도 탈이 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솥에 밀가루를 던져 넣으니까 독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는 건 이건 지금 엘리사가 뭘 넣었기 때문에 그 성물이 어떻게 막 반응을 해서
솥의 독이 사라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아니라 엘리사의 하나님께서 솥에 가득한 독을 사라지게 하셔서 먹을 수 있게 된 것이 먹을 수 있게 된 거라는 겁니다. 엘리사가 밀가루를 넣었든 소금을 넣었든 설탕을 설탕은 뭐 한 부대 좀 넣었으면 괜찮아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죠? 쓴맛이 단맛으로 중화될 수 있나? 제가 요리를 할 때 한번 그런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설탕을 아무리 넣어도 쓴 음식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냥 쓰고 단맛이 따로 잘 납니다. 그러니까 설탕이었어도 회복할 가능성은 없고 설탕이 그렇게 많았을 리도 없고 어쨌든 그러니까 밀가루든 소금이든 심지어 흙을 넣었어도 결과는 똑같았을 겁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 결과입니다. 그러면 그냥 말로만 해도 될 텐데 왜 엘리사가 굳이 가루를 집어넣었느냐?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선지자의 제자들은 화나 있습니다. 불평도 있고 의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야 이제 됐다 먹어라 이렇게 하면 안 먹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넣는 모습을 하는 겁니다. 계속 불안해하고 불평할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 보여주고 먹어라 안심하고 먹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건 선지자의 제자들의 믿음이 눈에 보이는 것에 제한되어 있었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엘리사가 끓여준 수프가 쓰니까 원망했습니다. 더 맛있게 먹어보겠다고 드로복을 넣었더니 색도 이쁘게 나고 그래서 좋다고 그랬을 겁니다. 그래 놓고 쓰니까 엘리사를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엘리사가 주는 수프를 그냥 먹었으면 아무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자기들이 더 맛있게 먹겠다고 이상한 걸 집어넣었다가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그래 놓고 엘리사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자기들이 뭔가 잘못했을 가능성, 자신들이 틀렸을 가능성 아예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는 틀리지 않았고 이렇게 쓴 수프를 준 당신 잘못이다.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흉년을 만나게 하고 궁핍한 상황에 내버려둔 하나님이 잘못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만 믿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일하셔야 한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않으시고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소원을 이루어 주지 않으셨으므로 하나님이 잘못이라고 하나님이 틀렸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믿음은 수냄 여인의 믿음보다 한참 수준이 낮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련하다, 바보 같다 이렇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엘리사가 그런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따끔하게 혼내주면서 너희는 도대체 뭘 믿는 거냐 하실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저 솥의 독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들이 스스로 초래한 불행을 하나님이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빚쟁이에 의해서 종으로 팔려갈 위기에 놓였던 선지자의 아내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빚을 누가 냈습니까? 그녀 혹은 그녀의 남편이 낸 겁니다. 빚을 왜 냈을까?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냈겠죠. 뭐 그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낸 것도 사실입니다. 그거 누가 낸 빚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 이름으로 대출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이 대출 안 받아오면 너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빚을 낸 건 당사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그 여인이 당했던 상황도 따지면 스스로 초래한 불행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것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선지자의 제자들과 똑같습니다. 스스로 초래한 불행을 하나님 탓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녀의 불행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불행도 마찬가지로 제거해 주셨습니다. 스스로 초래한 불행에 대하여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고쳐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를 먹이는 것,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 너희가 사는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너희는 하나님 안에서만 살 수 있다. 너희의 생각과 판단, 너희가 바라는 보는 상황, 그런 것에 휘둘리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너의 제한된 시선과 생각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가라. 그곳에 생명이 있고 평안이 있다. 하나님만이 너희의 도움이시다. 그걸 믿어라 라고 말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먹이시는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이 있어 먹지 못했던 수풀을 만나게 먹은 일이 있으는 얼마 후 어떤 사람이 바알 살리사라는 곳으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보리떡 20개와 채소를 주고 갑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을 무리에게,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주어 먹게 하라고 하죠. 열왕기하 4장 42절입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바알 살리사는 지금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길갈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동네로 바알 살리사 해석하면 살리사의 바알, 바알의 살리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그곳의 이름은 살리사였는데 북이스라엘의 바알 숭배가 만연해지면서 동네 이름을 바알 살리사로 바꾸어 불렀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는 것은 그 동네에 바알 숭배를 위한 산당이 있었거나 마을 사람들 대부분 바알을 섬기는 바알을 숭배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런데 그런 동네에 사는 사람이 처음 만든 떡, 여기서 처음 만든 떡은 히브리어 레헴 비쿠림이라는 단어를 번역한 건데 처음 익은 식물이라는 뜻입니다. 처음 익은 열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 거둔 곡식으로 만든 떡과 처음 수확한 채소를 가지고 엘리사에게로 온 겁니다. 그렇다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나름의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의미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레위 사람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가지고 온 바알 살리사에 사는 이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기 위해서 흉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어려운 때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처음 익은 열매를 엘리사에게로 가지고 온 겁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겠죠. 이 사람의 존재는 기근으로 메마른 이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 동시에 선지자의 제자들을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처럼 충분히 하나님을 알 것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을 통해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선지자의 제자라는 자신의 위치에 매몰되어 하나님을 아는 일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서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닌 그들의 현실을 바알 살리사에서 온 이 사람을 통해서 일깨우시려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그것을 나누어 먹게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엘리사가 그거 누구 코에 묻히나 양이 적었을 리 적다는 걸 모를 리 없습니다. 당연히 압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왜요? 그것이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한 교육이고 훈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엘리사의 사환은 불가능하다고, 이거 누구 코에 붙이냐고, 어떻게 나눠주냐고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4장 33절입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의 사환이지만, 그래서 엘리사를 따라서 여기저기를 다니며 온갖 놀라운 일을 경험했지만 죽었던 아이가 살아나고 독으로 가득했던 수프가 맛있는 수프로 변하는 걸 보았지만 그의 믿음도 선지자의 제자들과 비슷한 수준인 겁니다. 그도 선지자의 제자들과 함께 하나님을 배워야 하는 사람인 겁니다. 그런 사환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괜찮다고, 그냥 나누어 주라고, 하나님이 먹고 남을 거라고 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죠.
열왕기하 4장 33절입니다.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니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선지자의 제자들도 어떤 사람이 적은 양의 떡과 채소를 가지고 엘리사에게 온 것을 봤을 겁니다. 그걸 나눠주라는 엘리사의 말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엘리사의 사환의 손에 들린 그 작은 양의 떡과 채소를 보았겠죠. 얼마 되지 않는 양에 실망했을 겁니다. 저걸 누구 코에 묻혀 속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사환이 그걸 나누어 주기 시작하니까 계속 나누어집니다.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환은 나누어 주면서 또 선지자의 제자들은 그걸 나누어 받으면서 계속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가르치려는 것은 솥의 독이 정화되었던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시며 하나님만이 그들의 부족함과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나님만이 너희의 도움이시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이야기 한가운데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되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믿지 말고 하나님 그 자체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라고 했죠.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와 선지자의 제자들의 이야기 사이에 수넴 여인의 이야기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제자들의 밥 먹는 이야기 사이에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온 이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같은 구조입니다.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은 사람들 이야기의 사이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 것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제대로 믿지 않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것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근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아들이 없는 가운데서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평온합니다. 결국 이 세 이야기가 이런 대조 속에서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겁니다. 열왕기의 첫 번째 독자였을 바벨론에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2024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너의 생각과 너의 계획과 너의 판단을 하나님의 지혜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해할 수 없어도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분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위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분의 선택은 언제나 옳고 그분의 행하심은 언제나 선하다. 네가 이해할 수 있든 이해할 수 없든 상관없다. 네가 납득할 수 있든 납득할 수 없든 상관없다. 염려하지 말아라. 시종일관 하나님을 믿어라. 어떠한 상황도 어떠한 문제도 하나님이 훨씬 너보다 더 잘 아신다. 네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불안해하지 말아라. 너의 생각과 계획을 생각하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라. 그것이 사는 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길이고 그것이 평안의 길이다 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55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원망하지 마라, 불평하면 안 된다, 탄식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괴로워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경륜을 신뢰하자는 말입니다. 그걸 신뢰한다고 해서 원망과 불평이 안 나오고 탄식도 안 나오고 괴롭지도 않고 그렇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괴로워하는지 모릅니다.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욥 그러면 하나님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원망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 욥기를 안 읽어본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기를 읽어보십시오. 욥은 내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열왕기 4장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는 수넴 여인도 탄식하며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죠. 그래서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나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불안이 엄습해 올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터져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여러분,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와 선지자의 제자들의 잘한 건 그겁니다.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엘리사를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겁니다.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놓는데 하나님 앞에서 합니다. 내 말 안 들어주니까 하나님 떠날 거야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 불만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면 됩니다.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나 선지자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됩니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연약하지만 그것도 믿음입니다.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하나님을 떠나겠다 하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와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소리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제자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는 사람의 눈물을 하나님 닦아주시고 가르쳐 주실 겁니다.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삶에서 무언가 얻어내거나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라는 것을 알게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온전한 믿음 안에 서게 하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소리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안식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평안이 되십니다. 그럼 이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조금씩 자라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